오늘 오후 시간에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놔두고 다른 목사님에게 상담을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상담을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일생 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무슨 신앙의 고민이 있을까 의아한 가운데에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결국 신앙의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분은 30여 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던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분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봉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심각한 영적 고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해보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진짜 정밀 진단을 해보면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또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거나 비타민 부족이라거나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한평생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심각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은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 앉아서 노곤노곤하니까 졸리시잖아요. 좋으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갈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교회의 연례적인 행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주간에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도 없이 정말 건조하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사막의 건조한 떨기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뭔가 물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를 얻어서 여름이 와도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생명수가 없으니 바짝바짝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신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가 거기서 또 책을 냈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쇠퇴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쭉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또 변화를,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를 허락하는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그런 패턴도 있고, 또 3040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성장하더라, 그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인 거죠. 목사님들이 정체되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설교를 왜 안 하냐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어쩐다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성도들이 사실 전도하라는 설교를 싫어한대요. 하는데 그 중에 30%는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회중 중에 30%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30%가 전도를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그런 설교를 못 한다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특세 한 번도, 제가 지금 9년째인데 한 번도 안 온 분이 있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죠? 전교인 수련회도 한 번도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뭐 기도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냥 고상하고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나 좀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의 무력감에 빠져 있으니까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불편해요. 그런 말씀이.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갈급함을 가지고 그것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주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마도 우리도 어느 날 70이 되고 80이 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뭐 그런 불안과 의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는가? 이거 봉사,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지점을 만나지 않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마의 의심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한 의심으로,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지만 그러나 한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님을 갈망하다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독특하게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은 뭐 장과 장이 연결되거나 어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하나씩 잠언, 그러니까 격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치 야고보서도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뭉퉁뭉퉁 어떤 주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1장의 말씀 전반부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1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그런 묵상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지혜가 나오고,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구수를 꿰다면 시험, 인내, 지혜, 믿음, 이런 단어로 구수를 꿰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2절 13절에 가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1장 전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현실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게 뭘까?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시험일 가능성이 많겠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 시험, 박해와 핍박. 그런데 시험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긴다. 이것 자체가 역설적인 그런 행동이 될 텐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셨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슬로건으로 붙잡고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구나.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주여 내가 견딜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야 할 것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도 굉장히 독특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사역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인내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일들 더 열심히 감당해라. 시험이 닥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죠. 타이반 자이반 나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더 충성되이 열심히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쁘기는커녕 그리고 온전하게 열심히 봉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는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온전하여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이 잠언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5절 말씀부터 어떻게 보면 시험과 인내라는 주제와 별개의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물론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기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뿐이지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시는 걸까? 분명히 지금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부족한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혜를 구해라. 지금 지혜가 필요하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의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의 우리는 의심을 생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의심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계속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묻고 물으며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길 위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과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결 같다라는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는 이렇게 바닷물결에 비유한 것은 그 의심이라는 것의 규모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달았습니다. 그 의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밑 빠진 항아리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바닥에 닿을 수 없는 그런 무적행과도 같다는 거죠. 한이 없는 게 의심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사에도 이제 의심이라는 게 있죠. 최근에 사회에서 불거지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인가, 트러스트라는 그런 주제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들어왔던 경험 속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막 누군가 어디 첩보 나라에서 나를 지금 잡으려 온다고 그런다는 둥 막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의심이 커져서 생기는 병들 중에 하나죠. 남편을 의심하거나 아내를 의심하거나 그 의처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부부 간의 학대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넓고 깊어서 한번 거기에 의심의 바다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는 의심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왜 우리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고 방언도 아니고 지방 사투리도 아니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신방을 가가지고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구들장을 뜨겁게 데펴놔가지고 엄청 더웠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신방 전사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었고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졸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졸고 듣는 사람도 졸고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좀 깨워줘야 되는데 이 사람도 졸고 셋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다가 깨가지고 무슨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설교 시간에도 조는 분 많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회 때는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옆에 사람이 내 기도가 안 들리게 좀 큰 소리로 하시라고 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요즘 스마트폰에는 금요 기도회 때만 되면 얘가 막 난리가 나요.
지금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막 난리가 나요. 오늘 아기가 왔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밖에 나간 것 같은데 그런 소음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소음 중에도 주무신다는 거죠. 기도가 집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잘 듣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왜 바닷물결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바닷물결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 때문이겠죠. 바다가 스스로 요동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세력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외부적인 그런 영향이 있는데,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자꾸 신경을 써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닷물결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바다가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거구나. 이 말에도 저 말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구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옆에서 야, 그거 되겠어? 아유, 안 될 거야. 기도하려고 기도 시작 그랬는데 아유, 집에 창문 닫고 왔나? 비가 올지도 모르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일을 설명한 것은 뭐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대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충격을 받게 돼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심정적인 분열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방향이 없어요.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의 방향을 상실했어요. 예배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눈이 반짝반짝하고 너희 귀가 열리고 너희 가슴이 뜨겁고, 그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력하게 앉아있는 예배. 찬송을 부르는데 뭐 아는 노래는 알아서 대충대충 부르고, 모르는 노래는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고. 여러분, 그런 예배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우리 좋아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까? 의심하여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해봤자 그래봤자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하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9절에서 10절 사이에는 빈부에 관한 이야기, 12절부터 다시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절서부터 이제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이것은 2장과 3장에서 계속 강조하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그건 바닷물 가도 같다. 의심하는 자의 모습하고도 같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의 들음과 행함, 그러니까 경청, 청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듣고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의심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고기를 먹입니까? 어른만 60만이고 가족 애들까지 합치면 120만이 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떻게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의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러한 무정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천군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입히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천사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만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예기치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났습니다.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목사님이 신비주의에 빠졌나 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원색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헛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의심의 양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나의 가는 인생 길에 이르기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상 주시고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